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밤 늦은 시간까지 여러 고민들로 잠들지 못한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마음이 불안하거나 잠들기 전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시편을 통해 얻은 놀라운 평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이 되면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와 걱정들이 마음을 짓누르는 경험을 하시죠? 저 역시 그런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시편이라는 기도서를 통해서 말이죠. 오늘은 시편이 어떻게 우리의 불안을 평안으로, 우리의 걱정을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의 놀라운 힘. 그것은 시편이 주는 특별한 위로입니다. 시편은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장 솔직하고 진실한 대화입니다. 다윗과 여러 시인들이 겪었던 인생의 모든 감정과 상황들이 그대로 담겨 있죠. 시편을 읽다 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불안, 두려움, 좌절, 원망. 이 모든 감정들이 시편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구원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세요. 시편 기자도 낭망하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했나요? 자신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라고 말이죠. 시편이 불안을 치료하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시편이 우리의 불안을 치료하는 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솔직한 표현입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을, 심지어 부정적인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13편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여 여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라고 절규합니다. 이것은 원망에 가까운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솔직한 기도도 받아주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성품 기억입니다. 시편 기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후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심, 능력을 선포하죠. 시편 23편이 대표적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포입니다. 셋째,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시편은 현재의 어려움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소망을 품습니다. 뇌과학으로 본 시편의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반복적인 긍정적 선언과 감사 표현이 우리 뇌의 신경회로를 바꾼다고 합니다. 시편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는 것은 마치 우리 뇌에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불안할 때 우리 뇌는 편도체가 과활성화됩니다. 하지만 시편과 같은 영적 텍스트를 묵상할 때는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편도체의 활동을 조절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주는 과학적 근거입니다. 두 번째로는 불안을 다루는 시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4편은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읽기 좋은 시편입니다.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 말씀을 보세요.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히 잘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밤은 종종 불안의 시간이 됩니다. 하루 종일 밀려온 일들, 내일에 대한 걱정, 인간관계의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잠들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시편 4편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안전과 평안은 우리의 능력이나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시편 46편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에 대한 시편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바다 가운데 옮겨지든지 바닷물이 솟구쳐 거품을 일으킬지라도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설령 천지가 흔들릴 정도의 큰 변화가 와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는 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은 영어로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히브리어 라파는 놓아주라, 그만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애써서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불안할 때 우리는 종종 더 많이 걱정하고 더 많이 계획하고 더 많이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시편 46편은 정반대의 해답을 제시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라고 말이죠. 시편 121편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편의 핵심은 도움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디서 도움을 구합니까? 사람에게서? 돈에서? 지식에서? 권력에서?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고 말이죠. 3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들이 나열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낮에는 해가, 밤에는 달이 해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출입을 지키십니다. 이 약속들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24시간 내내 365일 내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깨어있는 동안에도 집을 나설 때도 집으로 돌아올 때도 말이죠. 시편 139편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느낌입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외로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절망감이 불안을 키웁니다. 하지만 시편 139편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실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하여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으며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으며 내 날이 아직 이루기 전에 다 주의 책에 기록이 되었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이미 있었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아시고 우리의 모든 날들을 미리 아십니다.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세 번째, 시편으로 드리는 기도의 실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시편을 읽는 것과는 다릅니다. 시편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의 기도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시편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르짖음 인버케이션 하나님을 부르는 것, 탄원 퍼티션 구체적인 요청이나 하소연, 신뢰 트러스트 하나님에 대한 신뢰 표현, 찬양 피아에이아이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예를 들어 시편 3편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 지은 시편입니다. 부르짖음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탄원 1-2절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가 많아지며 많은 사람이 내 영혼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신뢰 3-6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둘러싸신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찬양 7-8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우리도 시편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불안할 때 시편 기도를 실습해 볼까요? 실제로 불안할 때 시편 23편으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먼저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꼴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제 이것을 개인적인 기도로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비록 지금 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지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부족함이 없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 제 마음이 메마른 것 같고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푸른 꼴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 지친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주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두렵습니다.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시편의 말씀을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감정별 시편 기도법입니다. 우리의 감정 상태에 따라 어떤 시편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울 때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시편 9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시편 118편 6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니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외롭고 버려진 느낌이 들 때 시편 25편 1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앙망하나이다. 시편 142편 1절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시편 68편 5절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분노하고 억울할 때 시편 37편 1절 악을 행하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시편 73편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죄책감에 시달릴 때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시편 130편 1절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시편 묵상의 실제적 방법들로 시편을 더 깊이 묵상하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렉시오 디비나의 리시티아이오디아이브이아이엔A 방법. 읽기의 리시티아이오 시편을 천천히 소리내어 읽습니다. 묵상의 미디아이티아이오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반복해서 읽습니다. 기도와 레이티아이오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관상 CONTEMPLATIO 조용히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두 번째 시편 쓰기. 시편의 패턴을 따라 자신만의 시편을 써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나의 이시니 내게 이 없으리로다. 비록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주께서 나를 애서 건져주셨음이라. 세 번째 시편 암송. 짧은 시편이나 구절을 암송해서 언제든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전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네 번째, 시편이 주는 밤의 평안입니다. 밤이 되면 왜 더 불안해질까요? 이것은 심리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는 낮에는 바쁜 일상으로 인해 억압되었던 걱정들이 밤의 정적 속에서 고개를 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둠이라는 환경 자체가 인간에게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영적으로는 밤이 사탄의 활동 시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나 일할 수 없느니라고 하셨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밤의 평안도 약속하셨습니다. 시편에는 밤의 평안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잠자리에서의 시편 묵상으로 시편 63편 6-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은조릴 때 하오니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으므로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마음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다윗은 침상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잠자리에 들 때 시편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낮에 바쁜 일상에서 놓쳤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조용한 시간입니다. 시편으로 만드는 취침 의식. 신앙인에게는 취침 전 시편 묵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취침 전 시편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단계 감사 시편 136편의 정신으로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단계 회개 시편 51편의 정신으로 하루 동안 지었을 수 있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3단계 의탁 시편 31편 5절. 오늘 하루와 내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4단계 평안 시편 4편 8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잠자리에 듭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새벽의 소망과 시편. 시편에는 새벽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새벽은 소망의 시간, 새로운 시작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시편 30편 5절. 그 노하심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말씀이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큽니까? 저녁의 울음은 일시적이지만 아침의 기쁨은 확실히 온다는 약속입니다. 시편 143편 8절.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시편 기자들은 밤의 어둠을 지나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에게 새벽은 단순히 해가 뜨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편 46편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우리도 밤의 불안을 지나 새벽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5번째, 현대인을 위한 시편 적용법입니다. 현대인들은 매우 바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하고 하루 종일 업무와 일정에 쫓기며 저녁에는 피곤해서 쓰러져 잠듭니다. 이런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시편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아침 출근길에서의 시편 묵상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이어폰을 끼고 시편 오디오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시편 1편부터 시작해서 매일 한 편씩 듣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을 출근길에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 하루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점심시간에 짧은 시편 기도. 점심을 먹은 후 5분만이라도 시편 한 구절을 묵상해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2절. 이 짧은 묵상이 오후의 업무에 새로운 힘을 줄 것입니다. 저녁 귀가길에서의 감사 시편.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는 감사의 시편을 묵상해 보세요. 시편 100편.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스마트폰 시대의 시편 묵상법.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도구일 수도 있고 방해물일 수도 있습니다. 시편 묵상을 위해 스마트폰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시편 암송 앱 활용. 시편 구절들을 암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들이 있습니다. 매일 한 구절씩 암송하면 언제 어디서든 그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편 배경화면. 핸드폰 배경화면을 시편 구절로 설정해 보세요. 핸드폰을 볼 때마다 시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시편 알림 설정. 하루에 몇 번씩 시편 구절이 알림으로 뜨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편 시간. 시편은 개인의 경건 시간에만 국한될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시편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가족 시편 시간.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가족들이 모여서 시편 한 편을 함께 읽어보세요. 어린 자녀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편들이 많습니다.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에 두셨나이다. 가족 기도회에서의 시편 기도. 가족들이 각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모여 시편으로 기도해 보세요. 시편 34편 같은 경우는 가족이 함께 기도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 34편 4절. 자녀 교육에서의 시편 활용. 자녀들에게 시편을 가르칠 때는 노래로 부르거나 그림으로 표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그림으로 그려보게 하거나 시편 100편을 노래로 불러보게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은밀한 시편 기도. 직장에서는 공개적으로 기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시편을 되뇌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회의 전에 조용한 기도. 중요한 회의나 발표 전에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3. 스트레스 받을 때 시편 기도.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이런 시편 구절을 묵상해 보세요.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성공했을 때의 감사 시편. 일이 잘 풀렸을 때도 시편으로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시편 118편 24절.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본론 6번째 시편을 통한 치유와 회복. 상처받은 마음을 위한 시편.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 실패로 인한 상처, 건강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이런 상처들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불안과 두려움의 근원이 됩니다. 하지만 시편은 이런 상처받은 마음을 위한 특별한 치유제입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3절.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이 주는 치유의 약속입니다.
배신당했을 때의 시편.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는 시편 55편을 묵상해 보세요.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스스로 큰 체하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시편 55편 12-13절. 다윗도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아픔을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의 시편. 질병으로 고생할 때는 시편 103편을 묵상해 보세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시편 103편 3-4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고쳐주십니다. 용서와 화해를 위한 시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용서입니다. 하지만 시편은 용서의 길도 보여줍니다. 시편 130편 3-4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시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86편 5절.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모든 자에게 인자가 풍성하시니이다. 하나님의 용서가 풍성하다는 것을 알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편. 현대 사회에는 많은 중독이 있습니다. 술, 담배, 게임, 포르노, 쇼핑, 심지어는 일 중독까지. 이런 중독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도 시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중독의 유혹이 올 때의 기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39편 23-24절. 우울증과 절망감을 위한 시편. 현대인들이 많이 겪는 문제 중 하나가 우울증입니다. 시편 기자들도 깊은 우울감을 경험했습니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구원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시편 기자도 낭망하고 불안했지만 그는 자신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라고 말이죠. 시편 40편 1-3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 말씀은 절망의 구덩이에서 구원받은 경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의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십니다. 본론 7번째 시편과 함께하는 1년 계획. 시편 150편을 1년 동안 읽는 방법. 시편은 총 150편입니다. 1년은 365일이므로 하루에 한 편씩 읽으면 150일이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2번 이상 시편 전체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월별 주제별 시편 묵상. 1월 새 시작의 시편들. 1월 새 시작의 시편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시편 23편 선한 목자. 시편 27편 빛과 구원. 시편 91편 보호와 안전. 2월 사랑과 관계 시편들. 시편 36편 하나님의 사랑. 시편 103편 아버지의 사랑. 시편 133편 형제의 사랑. 시편 145편 모든 피조물에 대한 사랑.
3월 회개와 정화의 시편들, 시편 32편 죄사함의 복, 시편 51편 회개의 기도, 시편 130편 깊은 대서의 부르짖음, 시편 139편 하나님의 감찰. 4월 부활과 새 생명의 시편들, 시편 16편 부활의 소망, 시편 30편 기쁨의 아침, 시편 118편 거절받은 돌, 시편 16편 부활의 소망, 시편 30편 기쁨의 아침, 시편 118편 거절받은 돌, 시편 126편 기쁨의 수확. 5월 가정과 축복의 시편들, 시편 127편 가정건설 시편, 128편 가정의 복, 시편 68편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 시편 113편 가정을 이루시는 하나님. 6월 자연과 창조의 시편들, 시편 8편 창조의 영광, 시편 19편 하늘이 선포하는 영광, 시편 104편 창조주 하나님, 시편 148편 모든 피조물의 찬양. 7월 여름 휴가와 안식의 시편들, 시편 46편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알라, 시편 62편 하나님만이 안식, 시편 95편 안식일의 노래, 시편 131편 어린아이 같은 마음. 8월 인도하심과 지혜의 시편들, 시편 25편 길을 가르쳐 주소서, 시편 32편 훈계하고 가르치심, 시편 119편 말씀의 등불, 시편 143편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9월 학교와 배움의 시편들, 시편 1편 말씀 묵상하는 자, 시편 19편 완전한 율법, 시편 78편 다음 세대에 전하는 교육, 시편 119편 말씀의 달콤함. 10월 추수감사와 감사의 시편들, 시편 65편 땅의 소산을 복되게 하심, 시편 67편 땅이 그 소산을 내어줌, 시편 100편 감사 찬양, 시편 136편 영원한 인자하심. 11월 겨울 준비와 신뢰의 시편들, 시편 31편 주의 손에 영혼을 부탁함, 시편 37편 여호와를 의뢰하라, 시편 125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시편 146편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 12월 연말과 영광의 시편들, 시편 72편 왕의 영광, 시편 96편 새 노래로 찬양, 시편 98편 새 노래, 시편 150편 할렐루야 찬양. 주간 시편 묵상 계획. 매주 하나의 시편을 정해서 일주일 동안 깊이 묵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월요일 전체 읽기. 선택한 시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읽어봅니다. 전체적인 흐름과 메시지를 파악합니다. 화요일 구절별 묵상. 각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고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나 역사적 배경을 공부합니다. 수요일 개인적 적용. 이 시편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목요일 기도로 만들기. 시편의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기도를 만들어 봅니다. 금요일 암송 연습.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을 암송해 봅니다. 토요일 찬양과 경배. 시편을 노래로 부르거나 찬양으로 표현해 봅니다. 일요일 나눔과 적용.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와 함께 그 주의 시편을 나누고 실제 삶에 적용해 봅니다. 생활 상황별 시편 가이드. 아침에 일어날 때 시편 5편 아침 기도. 시편 143편 8절 아침에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시편 30편 5절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일터에서 시편 90편 우리 손의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시편 1편 그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험이나 어려움이 올 때. 시편 46편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시편 34편 환난에서 건져주심. 시편 138편 7절 환난 중에서도 나를 소생케 하심. 기쁜 일이 있을 때. 시편 126편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편 118편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 시편 16편 11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잠들기 전에. 시편 4편 8절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시편 63편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결론 및 마무리. 시편이 주는 변화된 삶.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시편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시편이 단순히 옛날 사람들이 쓴 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시편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불안에서 평안으로. 시편은 우리의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외로움에서 동행으로. 시편을 통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음을 배웁니다. 원망에서 감사로. 시편은 우리에게 감사의 중요성과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는 시편 생활. 이제 오늘 밤부터 시편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대에 누우시기 전에 시편 4편 8절을 읽어보세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씀. 시편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잘 활용하여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도 기쁠 때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시편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찬양이 되고 여러분의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평안한 밤 되시고 시편의 은혜 속에서 단잠 주무시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134편 3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